오늘 야고보서 4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내일을 모르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의 충만히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 어머니께서 92세의 일기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들께서 오셔서 같이 총원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참 감사드린다는 그런 말씀을 진심으로 드립니다. 어머니를 뵀는데 건강하시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제가 뵀어요. 치매는 좀 걸리셨지만 아주 힘이 이렇게 손을 잡는 모습이 참 힘이 있으시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형제가 더 사시지 않으실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적어도 올해 아니면은 내년 한 상반기까지는 좀 사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조금은 우리의 생각과는 좀 빗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월요일날 화요일날 만나 뵀는데 이제 수요일날 새벽에 연락이 와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게 되었다는 그 연락을 받았어요. 이런 말씀에 비추어서 오늘 14절에 우리에게 피부적으로 와닿는 말씀이 뭐냐면 내일 일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보면은 안개와 같은 모든 인생은 내일을 모르더라고요.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당장 내일이 아니라 한치 앞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내일을 모르는 인생들인 우리에게 한마디의 경고성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바로 들으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어떤 사람이 나와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떤 도시에 가서 내가 1년 정도 머물면서 장사 한번 열심히 해서 돈 한번 왕창 벌어서 내가 살아보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그의 계획에 대해서 성경은 허탄한 자랑이라는 거예요. 이 허탄이라고 하는 용어가 뭐냐면 허망하다는 거예요. 정말 이루어질지 이루어지지 않을지 그 말이 허망이라는 허탄이라고 하는 그런 말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오늘 야고보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들어봐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들어봐라 이 말이 헬라어로 아게넨 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냥 듣는 말이 아니라 지금 들으라는 거예요. 내일 들으면 이 말이 또 안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들으라. Now listen to me. 지금 들으라. 지금 이 주일에 지금 들어야 된다는 그런 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지금 들어야 되냐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인생이 내일 일을 모르는 그런 인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now 지금 들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뭘 들어야 되냐는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지금 들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것 물론 나쁜 것은 아니에요. 사업하시는 분이 사업에 몰두하면서 밤새면서 열심히 일하실 수도 있어요. 또 직장 다니시면서 또 돈을 벌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중요한 게 우리에게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에 이익 남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듣고
우리가 그 뜻대로 우리가 남은 인생 언제 어느 때든 우리 마지막이 오든 간에 담대하게 마지막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한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 영혼아 평안히 먹고 마시고 놀자 그러면서 배를 튕기는 거예요. 야, 내 배가 이렇게 잘 먹어서 배가 이렇게 잘 나왔구나. 야, 배가 참 복스럽구나. 잘 먹고 잘 살아서 참 좋다. 이렇게 한 부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 네 영혼을 데려갈 텐데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뭔 소용이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집이, 네가 가지고 있는 차가, 네가 가지고 있는 옷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배가 그게 뭔 소용이냐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복음성가를 우리가 같이 불렀지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뇌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좀 가게 하여 주옵소서. 왜 그래요?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는 거예요. 바로 한치 앞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날 좀 붙들어 주셔서 날 좀 평탄한 길 좀, 저 영원한 평탄한 길 좀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도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동일해요. 세상 사람들만 그런가요? 우리들도 까딱하다가는요, 우리들도 다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뜻이 자꾸 들려옴에도 불구하고 안 들으려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내일도 알지도 못하면서 자꾸 불확실한 것만 자꾸 붙들고 여기에 모든 인생의 그 뜻이 다 있는 줄 알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그냥 후회한다니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허탄하고 허망한 소리를 자랑하지 말고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내일 일을 모르는 인생이라면 들어야 하는데 지금 들어야 할 말씀이 과연 뭐냐? 한 두 가지만 보면은요. 한 가지는 내일 일을 모르는 인생이 무상하다는 것을 우리가 듣고 깨달아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인생 무상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인생이 덧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뭐냐면 인생이 제한이 있고 결국 나중에는 죽음이 있다는 사실이 인생 무상인 겁니다. 이번에 이제 전재용 목사님 말씀을 전하시고 동기 회장님이 말씀을 전하셨는데 두 분 중에 누가 말씀을 하셨는지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났는데 세계적인 땅을 거의 다 소유한 분이 누구였냐면 알렉산더 대왕이었어요. 근데 그 알렉산더 대왕이 그랬다네요. 관을 만드는데 관 양쪽에 구멍을 내서 양손을 다 이렇게 빼라. 그 의미가 뭐냐면 거의 전 세계를 다 지배해서 그걸 다 내가 가졌다 할지라도 죽을 때는 빈손으로 가자냐. 그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인생 무상. 인생이 덧없고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인생을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지금 11월달 아니에요? 10월달, 11월달이 되면은 추수를 막 해드립니다. 뭐 밭에도 추수하고 논에도 추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추수할 사람이 8월이나 9월에 죽었어요. 핵곡식을 먹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 내내 핵곡식 한번 먹으려고 배고픈 그런 시절을 보내고 고생을 다 하고 수고도 다 하고 또 어떤 때는 태풍이 오면
이렇게 태풍이 오면 그 밭에 나가서 고생을 다 하게 되었는데 이제 한 날만 견디면 내가 햇복식을 먹는데 굶고 고생하다가 한 달 남겨놓고 죽었어요. 그러면 상여가 지나갈 때 어떤 사람이 아이고 햇복식도 못 먹어보네. 어이야 그렇게 정말 고생을 했는데 쌀 한 톨 못 먹어보고 이제 죽게 되네. 아이고 한 달을 눈앞에 남겨놓고 안타깝네. 인생 무상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인생이 덧없이 흘러감을 두고 이렇게 우리의 인생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획대로 되는 게 아무도 없어요. 내 계획 같아서는 모든 걸 다 해놓고 밤도 먹어보고 곡식도 먹어보고 쌀도 먹어보는데 한 달을 남겨먹고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이니라 말씀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일 일을 모르는 인생은 우리 생명이 내일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다 우리가 주어진 인생에 대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가 더욱더 깨닫고 자신을 과신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주어진 생명에 대해서 최선으로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시편 90편 10절 이하에 보면은 누구의 인생을 향한 기도의 말씀이 나오냐면 모세가 한 기도의 말씀이 나와요. 인생을 오래 살았고 많은 경험을 한 사람인데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짧지만 너무도 정확한 표현을 한 말씀이잖아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입니다. 하지만 그 연수의 사람은 수고의 표현이요 슬픔뿐이요 그 날들이 신속하게 지나가니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날아갑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려는 말이 뭐냐면 인생 무상이라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게 턱없이 흘러가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자만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세상에 빠지지 말고 겸손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드리는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일을 모르는 인생 무엇을 사모해야 되겠나요? 뭘 사모하고 인생을 살아가시겠어요?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 가운데 이제 관이 이렇게 지나가게 되어지면 거의 대부분이 80% 이상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답니다. 저 관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한답니다. 저 관에 나는 안 들어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저도 예전에 전도사 때 그리고 목사 안수 처음 거의 받았을 때 장례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됐는데 저도 장례 예배 거의 300여 번 가까이 드렸는데 처음 초창기 때는요 나하고는 저 장례 관이 상관이 없을 거야 그렇게 생각이 됐어요. 근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좀 달라지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저 관이 참 나하고 친근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니 또 더 친근하더라고요. 언제 저 관에 내가 들어갈지 이거는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관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이 돼서 인생은 여러분 신속하게 날아간다는 거예요. 70, 80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신속하게 날아가기 때문에 이 인생을 우리가 한번 깨달아서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해서 그리고 우리가 곧갈 천국을 사모하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자리매김해서 인생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내일 일을 모르는 인생은 그래서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 기자는 우리말 비전 성경에서 15절을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은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런저런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요. 남은겨진 인생, 내가 오늘도 내일도 이제 살아갈 거예요. 그때 살아가는 모든 일, 문제가 있으면 이게 주님의 뜻인가? 이게 과연 주님의 뜻인가? 이걸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글쎄요, 사람들은 인생을 살 때 자기 계획 나름대로 다 계획을 세워서 살아가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도시에 가서 한 1년쯤 내가 가서 장사해서 돈 한번 벌어봐야지, 이런 사람도 다 자기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생에 대해서는 깊은 나름대로의 성찰이 없는 거예요. 나름대로 자기 인생 기본적인 깊이를 못 생각한다는 것은 내 인생 하나님 앞에서는 어디로 갈 것인가? 그거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깊이 생각하게 되는 사람이라야 하나님을 붙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왜요?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내 인생의 깊은 성찰을 해보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주의 뜻이면 if the Lord wills,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데오 볼렌테,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늘 그냥 허탄한 자랑만 하는 거예요. 허망만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이 16절에 악한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이 나를 간섭해 주시기를, 도와주시기를 항상 부탁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찬송가 하나 부르셨죠?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거죠. 제가 보험성가하고 좀 헷갈렸어요. 두 번째 우리 찬송가 불렀는데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절대로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의 뜻이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 그래야 돼요?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뜻으로 사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길지 않습니다. 게다가 인생은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한분리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몇 번 봤는데요,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언제 어느 때 사고가 날지는 몰라요. 호세아 13장 3절에 보면은요, 인생은 아침 구름 같답니다. 쉬이 사라지는 이슬 같대요.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나르는 축종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와 같답니다. 한마디로요, 짧은 시간에 흘러가 버리는 그런 이슬, 연기와 같이 시작했는데 금방 없어진다는 거예요. 또 인생에서 심는 것은 여러분 거두게 된다는 그런 법칙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여러분 짧은 인생인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뭔 줄 아세요? 법칙이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법칙이, 원리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 뜻대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냐면 하나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참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이하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랍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된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내일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잘 심어서 세상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하늘나라를 우리가 정말 심고 그리고 거두어내는, 그리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워싱턴주의 의원이었던 클라이드 빌라드라고 하는 그런 의원이 있었답니다. 이분은요, 이 목사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목사님의 아들처럼 행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늘 정말 반항을 하는 거예요. 늘 정말 못된 일도 이제 간간히 하게 되었어요. 싸우기를 그렇게 좋아하고 또 음주운전도 그렇게 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감옥에도 갔다 왔어요. 죽을 뻔한 일들도 그렇게 서슴지 않고 했었던 그런 사람이었답니다. 근데 언제 정신을 차렸느냐?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가 참 사람이 정신을 차리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이 아버지가 너무 이제 이 아들이 말을 안 들어서 내가 마지막인데 내 말을 좀 들어주면 안 되겠냐? 아들아, 제발 내 말 좀 들어다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처음에는 이 아들이 이 쭈삣쭈삣하다가 이 마지막 순간이라는 그 순간에 이 아들이 이 아버지의 말을 듣고 앉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와 아들과의 이야기가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마지막 순간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너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인인데 너가 목사 아니냐? 너 목사의 아들 아니냐?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남은 인생 전파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얘기를 듣고 이 아들이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그렇게 살겠다고 결정을 했어요.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요, 가지고 있었던 얼마 되는 것을 이제 다 처분을 하고요, 그 모든 것은 내 소유가 아니라고 하는 걸 확신을 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기도를 하고 나서 그가 정치가가 되겠다고. 그리고 정치를 하기 시작하더니 그 이후 정치를 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가는 곳마다 조찬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원의원들을 만나고 주지사들을 만나고 각부 정부 강요들을 만날 때마다 할 수 있는 대로 1명, 2명, 5명 이 모이는 곳마다 기도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회를 만들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분은 가는 곳마다 선교사가 되었어요. 나의 목표는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 주님의 일을 하면서 선교사가 되기를 작정을 하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의 성경적인 그런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내일 일은 안개와 같다. 그게 하나고요. 또 한 가지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그가 훌륭한 정치가라기보다는 정치권 안에서 훌륭한 주님의 선교사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과연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내가 과연 뭘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해드려야 될 것이냐, 이거 잘 우리가 보셔서 길지 않고 예측할 수 없는 인생, 여러분 먼저 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많은 열매를 우선 맺어야 되고 영원한 것에 모범이 되어야 되고 영혼을 위해 살아드려야 되고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주변 사람들, 자녀들에게 우리가 모범을 심어서 그래서 우리가 남은 인생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인데 영혼을 바라보는 생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여서 하루하루에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부탁드리며 하나님 부르실 때 이제 와라 할 때 주님 내가 이것도 이제 좀 더 해드리고요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가겠습니다. 이렇게 가서 우리가 남은 인생 면류관을 쓰고 주님 앞에서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